묻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또 복 있게 예수님의 구속을 또 입혀 주시고 복 있게 또 구속받아 우리를 중생시켜 가지고 오늘도 항상 현실 진리 영감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항상 우리를 안보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자기를 다 주시고 지금도 계속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또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날 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날 주시는 그 은혜 겸손히 감사함으로 잘 받게 해주시고 또 받은 은혜 잘 보존하고 그 실상을 또 이루어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갈수록 그 비밀을 더욱더 깨닫고 깨달아 하나님을 더 알고 얻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것들을 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또 만물들에게까지 나눌 수 있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 날을 귀한 날 중에 귀한 날로 깨닫고 또 경건함과 감사함으로 오늘 또 이 날을 주 앞에서 맞이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불러주신 양떼들 마음을 다 열어 옥토밭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8장 148장 이제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 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상하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죄사함을 위하여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47장 147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임하여 오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장차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나 장차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할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예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10장 37절부터 11장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37절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춤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우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 특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저기 한번 띄워주세요. 주제를 꼭 띄워주세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인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자. 예. 이거 저기 뭐고 제가 감사하자고 이래 보냈어요. 사은하자고 보냈어요. 한번 봐요. 어떻게 보냈어? 예, 여기 은혜에 사은하자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자로 사은하자 이랬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인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은혜에 사은하자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이번 집회를 그 제가 전체 보면은 그 뭐냐면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게 주제예요. 믿음이 더해지는 거.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걸 이렇게 쭉 말씀을 합니다. 귀한.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거는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여줘야만 그거를 알고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계시도 줬고 영광 계시도 줬는데 또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문서 계시를 줬단 말입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래 돼 있어요. 이 66권의 말씀은 그 앞에 16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래 됐어요.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니까 이제 사람은 어디 인간이 온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온전한 사람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온전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동하고 정할 때, 그때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와서 내가 하나 됐을 때, 그때 내가 무슨 사람이 되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는 66권의 말씀인데 영감의 말씀, 66권의 문서가 아니고 영감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감을 같이 문서를 통해서 받으면은 이 말입니다.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모든 집회의 그 핵심이다. 그걸 갖고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 오늘도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믿음을 또 한번 배우고 또 믿음을 우리가 이거 배웠다고 제가 아까 집회 주제를 했어도 그것만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안 되잖아요. 또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같이 성령을 받아서 또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한 번 배우는 게 아니라 또 복습을 하고 그죠? 또 그걸 그 집회 현실에도 또 써먹기도 해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경이 뭐냐면 지식과 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지식과 일이 나라는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생활 없이 일이 있고 또 지식이 있는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생활 속에서 오는 일이고 생활 속에서 배우는 지식 이래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 하잖아요. 신앙 생활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욕심을 믿는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 믿지? 하나님 믿지?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배워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를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분하고 같은 것만큼 그분하고 나와 어떻게 돼? 동행했는데 다른 분 하나님하고 나와 너무 다른데 교회를 나와서 내가 뭐 한다면 이 정말 올바른 그 신앙의 교훈을 하고 지도하는다면 내 중심 내 주관으로 사는 생활하고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잡고 잘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누구하고 동행하는 게 세상에 제일 좋겠어요? 지저분한 사람 수없이 많잖아 세상에.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할 분인데 가장 깨끗하고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누구지요?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것 때문에 세상을 창조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분하고 동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게 복 있는 길이겠어요. 그렇죠? 이 믿음으로 말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을 일로 하지 맙시다. 또 어떤 지식으로 하지 맙시다. 생활로 합시다. 누구하고 같이 하는 생활요? 주님과 같이 하는 생활. 오늘도 그래 하늘나라 가서만 아니라 오늘 주일 하루도 누구하고 같이 동행하는 생활하면 제일 좋겠어요? 주님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앞으로 영원히 누구하고 같이 동행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 사실 이런 설교를 다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걸 우리가 실제 깨닫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 주제를 다시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그죠? 제가 왜 그냥 우리는 성도는 이래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연 이유도 다 제가 있어요. 우리는 제일 큰 복의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내가 믿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죠?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이거를 믿는 믿음을 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렇죠? 그분이 나를 우리 세 가지 우리 감사절 있잖아요. 구원과 인도, 안보의 은혜를 주셨어. 그죠? 그러면서 이분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같이 이분이 주신 세상에서의 소망도 구원입니다. 또 영원한 소망도 구원입니다. 영원한 소망의 1번이 누구죠? 하나님 다잖아. 전부잖아. 이분을 얻으니까 땅에서 필요한 건강도 얻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도 얻잖아요. 또 그 복을 또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그분으로 인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을 내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느냐? 그 믿음의 정도가 돈보다도 못하게 믿느냐? 그럼 그게 안 와. 그죠? 어떤 사람보다 못하게 믿느냐? 그럼 그것이 안 와. 그것보다 최고의 것으로 믿을 때 그때 그게 하나님 은혜가 오는 겁니다. 땅의 것 갖고 제가 비교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지금 키워주려고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들로 선택 삼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믿는 믿음을 또 선물로 줘가지고 매일 그 믿음을 더해주는 은혜를 줘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인도의 비밀을 알아서 깨달아지고 모든 게 다 치료가 되고 모든 게 다 넘치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참 우리가 이걸 알면 이게 바로 치료받는 겁니다. 사실은 아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제목을 한번 또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대로 본문 갖고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7절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세상도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되면 하늘과 땅이 죄악으로 멸하진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뜻은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아들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양육하는 그 내용이 다 마치면 이 세상은 더 둘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은 이제 불로 태워서 새롭게 만들어 죄악은 다 태우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새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때가 이제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 불로 타서 죄악은 소멸당하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세상으로 영원히 계속됩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세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이렇게 한번 정리가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몸은 이 썩어질 혈과 육은 썩고 낡아지기 때문에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예수님의 다시 새로운 부활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썩지 않고 낡지 않을 몸과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 몸 보세요. 저는 병원에 가면 다 아픈 사람 같이 보여. 그죠? 또 길에 나가보면 막 건강하게 다니는 거 다 건강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병원에 만이나 집에도 좀 아파갖고 뚫어 누워서 꼼짝 못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다 늙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몸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세요. 지금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쳐줄 수도 있어요. 다 고쳐주는 조건이 영원히 살 몸으로 고쳐주지는 않아요. 어떤 몸으로 고쳐주죠? 그래 이제 저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이 건강 가지고 구원을 잘 이룰 수 있고 그만큼 이루도록 그만큼 주는 거예요. 알겠죠? 영원히 안 죽도록 주면 되겠어요? 그럴 몸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없어요. 뭐냐? 하나님은 그래 잠깐 회개했어? 그러면 그동안 너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썼지? 그래 이제는 남은 하나님을 배우고 또 구원을 배우고 인도를 배우는데
이제 바로 회개해서 그만큼 쓸 힘도 주고, 그죠? 건강도 주고 지능도 줄게. 이제 그만큼 이제 잘 쓰면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근데 그건 없고 그냥 병만 날라고 가난하니까 가난만 면하려고 뭐 누구한테 무시받으니까 그것만 면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해주세요. 알겠죠? 왜?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십니다. 근데 이거는 또 우리 이 지구 우리 인류 역사적으로도 말하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맞이하는 건 두 가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맞이하는 거 마지막. 전혀 주님 모르고 살았는데 죽음이 가까우니까 주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잠시 잠궈 놓으면 죽음이 어느새 가까이 온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주님이 잠시 잠깐 오실 거를 하나는 이 우주의 역사가 끝나는 것도 말하고, 그죠? 개인적으로도 어느새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보니까 잠시 잠깐 오실 날. 깨어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주님이 내한테 찾아오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순간도 잊어버리면 금방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나하고 떠날 수 없도록 같이 하는 게 동행입니다. 알겠죠? 잠시 잠깐 오는데 이 반가운 주님, 나하고 생각이 같고 손이 같은 주님은 같이 있는 게 좋죠. 가까이 할 수 좋은데 생각이 다른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게 어떻게 해요? 힘들죠. 같은 가족인데도 생각이 다르면 같이 있기 싫죠. 그렇죠? 자식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식이라도 그렇죠. 안 그랬는가? 자식은 무조건 좋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시 잠깐이면 오시는데 이때 보면 성경에 두 가지가 나타나더라고. 막 놀래갖고 막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반가워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둘로 나뉘잖아요. 보니까 그게 어디 있지? 계시록 1장에 있나? 계시록 1장에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찢은 자도 볼터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가리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주님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은 계시록 맨 끝자 주 예수여 뭐요? 계시록 맨 끝장을 봐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계시록 1장 7절은 오는 게 너무 준비가 안 돼서 곡하는 소리, 울며 놀라고 이런 사람들. 또 하나는 뭐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게 너무 평소 때부터 동행하고 사니까 이분이 오시니까 너무 또 좋은 거야. 그렇죠?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작을 이제 이렇게 잠시 잠깐 하면 금방 우리 김영민 사님 시집 올 때 아이고 예쁜 아가씨인데 지금도 밉다는 게 아니야. 벌써 이게 이제 무슨 아주 전에 내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애기 주선이 놓고 갔는데 누구 놓고 갔는데 아줌마라고 하는데 자기 내가 왜 나보고 왜 아줌마라 그랬지? 애 업고 가면서도 아줌마인 줄 모르고 왜 아줌마냐고 의문스러워 했대요.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그렇게 벌써 이렇게 아줌마가 돼버렸어. 요즘 사람 아줌마란 말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아줌마가 맞긴 맞는데 그렇게 금방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얼마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돼버려요. 할머니가 돼요. 얼마 안 가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럴 때 그래서 저는 잠시 잠깐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돼서 기다려져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기는 많이 또 연단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오늘도 생활 속에서 주님하고 이래 살면은 동행하는 생활이 돼버리면은 오시는 주님도 기다려지겠지요. 그렇죠? 놀라지 않겠지요? 그렇죠? 놀라지 않지요. 오시는 주님이. 그래서 찬송가, 우리 165장 찬송 뭐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검을, 그 찬송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뜻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때가 하늘나라야. 우리 하늘나라가 보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거든요. 땅에서도 성격적으로 하늘나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옥의 그림자 생활하는, 항상 하나님은 없이 자기 욕심에 고통당하고 사람의 고통당하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이 땅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그 1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라 이래 하면서 그 앞에 그들은 주님을,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래 하면서, 그죠? 이들을 하늘에 가는 자들이라 표했어요. 예, 바로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자, 어떤 집사님들 우리 교회 많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들을 보면, 자, 아까 계시록 1장 7절 같이 너무 황급해서 그를 찔러버리게 칼창으로 찔렀으니까 예수님을. 그렇지. 김영민 사람이 예수님을 그 창으로 찔렀어요? 좀 모르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보다.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로마 병정만 찌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분을 아프게 하고 그분을 배반하고 막 그러면 그분을 찌르는 거예요. 나는 안 찔렀어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를 찌른 자들, 주님을 찌르는 생활을 계속해갖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분이 오면 놀랄 거 아니겠어요? 곡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람을 다 생명까지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갑지 않겠어요? 우리 찬송가 제찬송 85장에 나오지. 뭐지?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늘을 나서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주님과 나와의 동행 생활이야. 믿음은 생활입니다. 궁극적으로. 일로 해야 됩니까?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다. 일은 계속하면 피곤하죠. 그렇죠? 지식도 배우려고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 지식과 일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배우고 일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 갑니다. 자, 그 사람이 돼서 일을 하면 좋고, 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은 건데,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면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로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은 일을 생활로 하면 믿음 생활로 하면 좋습니다. 배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목회도 자꾸 생활로 하고 믿음 생활로 하고, 그 다른 하나님과 동행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해라. 그러면 그 목회가 즐거워지고 또 교인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일로 해버리면 교인들도 그런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 없다. 본인도 힘들고 목회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면은 처음부터 깨닫고 너무 귀한 말씀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몇 년 후에 목사님 그때 말한 게 너무 그게 진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무 그게 좋아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목회를 하는데 일로 안 하고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생활로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몇 가지 쓰는 말이 있어요. 설교를 설득하려고 설교하면 설교가 아니야.
설득하면 듣는 사람도 힘들고 설득하는 사람도 힘들어.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나누도 증가하게 되면 나도 기쁘고, 그죠? 받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기뻐지잖아요. 증가하고 그걸 나누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남이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면 재밌잖아요. 끝이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설득으로 들으면 빨리, 제가 우리 어떨 때 집사님들 설득하려 했는지, 그러니까 빨리 끝나기를 바라듯이, 내가 설득하고 있는가,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님들 보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막 1시간도 2시간도 모르고 막 재밌게 얘기를 해요. 뭐 더 짧을까 문제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고 우리 큰 누님하고 무슨 믿음의 얘기를 하면 막 길잖아요. 옆에 기다리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만 좀 하래도 맨날 만나 무슨 그 소리야. 믿음의 사람끼리 얘기는 그 기쁜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죠? 하나도 안 들리니까 자기 수다는 1시간 2시간 떨어도 괜찮은데 그 얘기는 전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오늘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 이걸 가지고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은 언제나 주님께 있습니다. 그죠? 영원히 만날 그분, 지금도 그분하고 오늘도 동행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분과 같이 동행할 거니. 근데 지금 아는 것보다 더 놀랄 만한 주님이야. 우리 사도 요한이 자기 품 안에서 같이 예수님 품 안에서 떡도 먹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그 10무장 이하 보니까 이제 눈이 떠져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 크신 분이 그 앞에 자기 같은 이런 자가 엎드려져 어때? 죽은 자 같이 됐다가 엎드려졌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아는 게 과거에 알았던 주님하고 달라요. 자기가 주님은 원래 그런 주님인데 내가 아는 게 점점 달라지니까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하고 오늘도 동행하지만은 앞으로는 너무너무 좋을 더 알게 되고, 또 어떤 면은 한 면은 또 너무 크시고 깨끗한 게 더 알아지니까 그분 앞에 또 두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분을 또 우리가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게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했는데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오늘 알고 있는 게 그때 알았던 하나님과 사랑과 능력, 생명, 그것이 그때보다 더해지니까 더 좋고 이래야 돼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대로 아는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참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벌써 신앙이 습관적이 돼 생명이 없는 신앙이에요. 자, 생명이 없는 신앙은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피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을 이번에 배우는데 생명 있는 믿음이라야 되잖아요.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전투도 꼭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전투도. 그래 오늘 제가 37절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또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래 물어보면 이걸 설명하려면 좀 실력이 있는 사람 설명을 잘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 죄인인지 의인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 벌써 헷갈리는 사람이 구원도리가 안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헷갈리지 않고 딱 명확하게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는 알아야 자기 구원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또 뭐죠? 죄인입니다. 원래는 죄인이죠, 여러분들이. 근데 누구 때문에 의인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 부활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죄가 없고 죄 없는 자, 의로운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믿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자 머리 숙여서 근심되게 나오라 했어요. 담대히 나가라 했어요. 담대히 나아가라 했잖아요. 담대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사제 공로, 칭의 공로가 있으니까
저는 우리 자식들 보면 어떨 때는 저 엄마 아버지라고 또 큰 소리 담대히 믿고 엄마한테 막 큰 요구도 탁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엄마 아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단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믿고 담대하게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도 믿고 담대히 기도하라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 그래, 여러분들 이 의인은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라서 쫄면 안 됩니다. 뭐죠? 의인으로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도. 그래, 그 의인된 걸 당당히 나가라는 게 성경은 여러 구절 많이 있는데 그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로마서 8장 그 33절에도 그 나오고 이제 그래요. 보니까 그 의인에 대해 당당히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그것도 로마서 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하에 벗어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 32절부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이렇게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으로 나를 죄 없이 하고 어렵게 하는데 담대히 믿고 그러죠.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믿고 가는데 누가 끊겠느냐. 너 그러면 마귀는 너 왜 날 죄인이잖아 이래 말하잖아요. 그러면 쫄아갖고 죄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으로는 죄인이죠. 아니야 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거기다가 나는 그분의 의를 입어서 의인까지 됐어. 이렇게 담대히 나갈 때 주님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도면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으로 다 주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다 하신 주님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걸 구할 때 주시지 않겠어. 믿고 오는 자에게. 오늘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의 모든 기울어졌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기 필요한 것들을 부모를 사랑하고 믿으면서 달라면 당연히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오는 자에게 궁유를 구하고 또 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주님 기뻐서 해주시는데 해줄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그만큼 그분의 내게 대한 사흘 대속의 의와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인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하나 떼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근데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떼어주세요. 자, 율법 안에서로부터 하려는 너희는,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고 또 지금도 사례 대속으로 죄 없이 의롭게 해줬다는 이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는 그거를 갖고 자꾸 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하고 신앙행위하고 신앙행위라는 거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걸 말하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행위로 의롭다는 그거는 신앙행위가 아니에요. 알겠죠? 신앙에 잘 구분합시다. 말씀에 있는 그거를 내가 몇 가지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택해 줬고 십자가 부활의 사흘 대속을 해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이다. 이분에게 지금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알겠죠? 주님은 자기를 믿어주는 걸 우리를 사랑해서 택했고 십자가 대속했다는 걸 믿는 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래야 돼. 그거를 믿을 때 주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죄를 지었다고 울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죄를도 하나님이 사해 주셨어. 근데 깊은 뜻이 있어. 우리 죄를 짓게 하는 거.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을 배우기 위해서, 그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봐야 돼. 알겠죠? 죄를 지어서 떨어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떨어졌는데 그 죄값을 주님이, 부모가 자식에게 못 책임지고 하듯이 그 죄값을 주님이 하나님 공심판에서 다 해결해야 돼. 친히 해결하고 십자가의 사죄, 또 그 의가 있어야 돼. 십자가의 칭의로 또 우리에게 입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의 주님 사랑의 행위를 내가 믿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어떤 자에게 뭘 베풀면,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은혜를 감사하는 게 더 예쁘죠? 내가 하나 얻어먹는 게 더 좋아요? 내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게 더 좋아요? 감사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그럼 이걸 믿어지면, 그래서 내가 아까 사언이라는 말을 여기 제목했는데, 감사하면, 저절로 진정 감사하면 나의 귀한 것들이 그를 위해서 드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힘도 드려주고 싶고, 그죠? 뭐 재물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 말로만 감사하는, 립서비스하는 사람, 감사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베푼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또 사안에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받는 이 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행위를 갖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부모 자식 간에 행위 갖고 하는 겁니까? 사랑을 갖고 하는 겁니까? 사랑과 은혜를 갖고 하는 겁니까? 예? 김영임 목사님, 사랑과 은혜를 갖고 하는 거야? 행위 갖고 하는 거예요? 예? 그만 행위 갖고 한다면 자식들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만큼 자식한테 해줘요, 한 것만큼 해줘요, 못 해줘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서로 상관관계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것밖에 안 해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부모 자식 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은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행위 관계가 아닙니다. 요거를 믿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는 게 의지, 어떤 행위를 갖고 가는 걸 의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주는 걸 의라고 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떨어져 고통 당해보는 데서,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지 안 하는 사람 세상에 나가면 다 1대1의 관계잖아. 그렇죠? 사랑의 관계, 은혜 관계가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과 은혜 관계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험하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지만은, 거래 관계지만은, 하나님과 나는 거래 관계 아니고 은혜 관계야. 이 은혜 관계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자, 거래 관계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힘들지 않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거래 관계지만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예요? 은혜와 사랑의 관계는 힘들지 않겠죠. 그만큼. 그죠?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그래 피곤하지가 않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또 하늘에 가면 더 좋겠고, 그분이.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거래 관계로 사니까, 거래 관계로 사는 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율법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으로 행위를 어렵다 하는 자는 거래 관계로 사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는 거 거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떻게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제 믿음을 선물로, 이번에 집회 그 주제가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거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에 그만큼 믿음이 큰 줄은 알지만 아주 깊이를 잘 모르는 거야, 제자들이. 그래도 계속 그 믿음은 그런 데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믿음이 자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자라지는 거니까, 뽕나무가, 큰 뽕나무 아름들이 뭐 이게 열 몇 개 된 큰 나무인데 뽑혀라니까 뽑히고, 그죠?
하나님이 꼭 뼈표를 할 때 같이 피동돼서 뼈표를 하고 옮기라면 옮기고 심어지고 바다에 심어지라면 심어지는 이 도무지 세상에 있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믿음이 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으면 또 그런 일이 하나님 할 수가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의 겨자씨 믿음이 자라는 결과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라는 방편도 지금 뭐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근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자, 한번 더 물어보겠어요. 인자에서 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 같은데. 당장 생각 안 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에 있잖아요. 로마서의 제일 제목.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거기 있고 오늘 또 여기 히브리서 10장 여기 38절에 있고 구약에는 어디 있어요?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그 하박국서의 유명한 말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저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이래 돼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으로 기뻐하리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자, 그것도 한번 자, 우리 이럴 때마다 성경을 이 시간에 찾아봅시다. 하박국서 찾아보세요. 하박국 구약성경 1304쪽이네요.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앞에 있어.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 돼 있고 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래 되었어요. 그 다음 2장 4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의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그럼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 게 그 행위를 여러분 몸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인간적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주님께 내게 베푸신 그 사죄,칭의, 와칭을 감사하면서 감사로 사언하는 행위로 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자 감사와 사언이 없이 내 어떤 행위 가지고 그 행위의 의를 갖고 살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뒤로 물러가면 하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제 믿음 생활로 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기뻐 이 말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해서 은혜를 받고 뭘 받았어. 이런데 이 사람이 뭐 미혹을 받고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만 뒤로 물러가 좀 배부르면 그래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육의 축복을 좀 받아가지고 뭐 어느 정도 믿음이 또 있고 뭐 세상적으로 뭐가 됐으면은 믿음도 자기가 된 믿음인 줄 알고 신령한 믿음이 돼도 마이가 들어가면 너가 했다.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설교도 했잖아요. 또 신유연을 베풀었죠. 그럼 어느샌가 너가 했어? 이래갖고 말입니다. 그 다 뺏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응? 제가 우리 백무사님도 그 병난 것 그때 요번 집회 설교로 그 숫자로 목요일 날 오후 설교 이렇게 나와 있다 했잖아요. 자기가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섭섭하게 됐다 했잖아요. 교인들한테 뭐 일반 교인들한테 섭섭했겠어요. 아마 그 뭐 장로님들 뭐 권사님 집사님들 섭섭했겠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남보다도 더 충성하고 살았는데 또 이런 그 마음도 있고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이 갔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은혜를 주니까 그걸 깨닫게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교만해가고 당장 정죄받아 죽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 한 달 벌벌벌 떨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했잖아요. 이제 회복해 주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믿음이 있으니까 전혀 그런 게 없겠다. 사람은 똑같이 마귀에게 심도 받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침도를 받아야 되겠죠. 또 거기 떨어져 봐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난 다윗이라고 봅니다. 그죠?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흉악한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뒤로 물러가면 저를 기뻐하지 않니. 뒤로 물러가면 이제 뭐 이거는 잠시 물러갈 수 있지만 벌써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윗 같은 사람들은 저는 다윗 10편 51편에 보면은 이제 이 주님과 동행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만 잠깐 교만해 갖고 이렇게 그 주님 은혜에서 끊어져 보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신령한 그 맛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해 보면서 아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 날 당신에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또 뭐요?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잖아요. 세상 잠깐 즐거워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자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뒤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인간을 의지하고 우상으로 뭐 어떨 때는 인간 어떤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우상이죠. 그죠?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음행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하나님 없이 이것저것 세상의 돈이나 사람이나 뭐로 살 이런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는 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뭐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온 사흘 속에 은혜를 입은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알겠죠? 이거를 받았으면서도 모르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깨닫고 하나하나 다 산믿음, 겨자씨 믿음으로 자라나가면서 더 깨닫고 더 알고 더 감사하고 이런 산믿음을 우리는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걸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키우고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계속 또 자, 믿음은 이 믿음이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이런 단어를 믿음 생활을 안 하려는 사람 아이게 괜찮은데 믿어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이 교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그래갖고 잘 믿어 보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된 교훈을 받아가지고 또 확 다 넘어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 옛날 예수님 사도 시대에 보면 교훈들이 잘못된 교훈들이 많이 있어갖고 이제 그가 싸우는 바울도 보면 히브리서 애들 그렇게 나오고 또 여러 군데 나와요. 그죠? 잘못된 교훈 때문에 그 신앙들이 올바로 갈라던 신앙들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저기 보면 계시록 2장 3장의 교회 중에 사탄의 자칭 유대인 많이 나오죠. 그걸 스스로 정통이라고 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자칭 유대인.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거기 붙이기를 어떤 존재라고 했죠? 사탄의 회라고 이름 붙여놨잖아요. 사실은 그게 잘 믿는 사탄의 회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탄의 회. 또 어떨 때는 두아디라게 보면 그 이세벨과 음행하는 그 종들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훈을 받으면 다 죽는다 했잖아요.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믿음의 정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제가
하박국서도 말하고 로마서 1장 17절도 말하고 지금 오늘 35절도 말했잖아요. 10장. 그 믿음은 뭐냐? 오늘 하나님 아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요대로 될 줄 믿사옵나이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거 따라서 하나님 뭐 건강을 주세요. 그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또 어떨 때 믿음을 주세요. 이래 하는 건 하나님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없고, 그분을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받은 구원과 인도에 감사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도 저 정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는 없고 이대로 또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건 없고 말이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고 뭐 축복해 줄 줄 알고 병도 고쳐줄 줄 알고 또 물질도 줄 줄 알고 이런 믿음은 다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래도요. 하나님의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깨닫고, 그럼 내가 어떻게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또 이루어 나갈까, 이걸 알면서 거기에 필요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건강도 필요하고, 그죠? 어떤 때는 사람이 건강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라나갈 때는 병도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자 일이 잘 되는 것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나무가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더위도 추위도 다 필요한 것 같이, 그죠? 바람도 필요한 것 같이 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어떨 때는 야 돈이 나한테는 돈이 없어야 되겠네. 돈이 없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 돈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돈이 있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이전에 안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신다 했잖아. 구하지 않아도 알아주는데 왜 그러면 기도하라 하느냐? 주었을 때 하나님이 줬다는 걸 알고 믿게 하려고 기도를 하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부모가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놈들 살지 못해요. 자, 그 이상을 알아서 더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달라는 대로만 주면 우리 못 살아. 우리 필요한 거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우리가 달라고 못해. 하나님 알아서 다 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몇 가지 그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줬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실 때 줬다는 걸 알고, 또 어떨 때는 기도를 하도록 믿고 기도를 해야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믿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다는 걸 아니까. 기도 안 한데도 줘버리면 내가 했다, 누가 해줬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에 누가 해줬다 뭐 했다는 거 도덕이 와서 하나님이 줬는데 자기가 한 것 같이 그 마음을 도덕질해 가는 거라 표현했잖아요. 그것들을. 자, 그 다음에 오늘 요 정도 하고,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바란다는 이 말은 욕심으로 바란다는 게 아니고, 믿음은 성경에 약속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 주신 구원을 바라는 것들, 성경에 약속되고 소망을 하는 것들을 바라는 걸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믿고 보니까 실상이 이루어졌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들, 이 앞에 바란다는 말은 믿음의 눈으로 성경에 약속한 것을 바라보는 면을 말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아직 그 신비한 그 세계를 또 다시 말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믿음으로만 보는 것들을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육신으로 이성으로 보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데 믿음으로 보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질겠어요 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인간의 이성으로 통계로는 안 맞는데도 믿음으로 보고 믿으니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선진들이 이로써
신앙에 성공을 했던 사람들이 다 증거를 얻었다 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면요, 마귀가 미혹도 하고 분명히 핍박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싸우고 중국이 우리나라 협박하는 거 보면 먼저 전쟁 이전에 위협을 하거든요. 미혹도 주고 위협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무력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어떤 정책 수단의 마지막 수단이래요. 전쟁은 알겠죠? 그러니까 협박도 해보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근데 협박에 벌써 꾹 질리면 봐주겠어요. 됐다 싶어서 더 딱 먹으려고 하겠어요. 더 먹으려고 해요. 알겠죠? 협박.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중국 싸우는 것도 이제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날지 세상은 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를 옛날 일본하고 미국 관계를 갖고 말하더라고.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킬 때를 보면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딱 제재를 해가지고 뭐 나는 모르겠다. 뭐 ABC 포위망이라 했는가? 포위를 지금 중국을 포위하듯이 포위했는가 봐요. 포위해가지고 뭐 그때는 석유 같은 것도 공급 못하게 하고 또 철도 공급 못하게 하고 막 옛날 원자재를 공급 못하게 하니까 일본이 그때 한창 먼저 중국도 침략하고 막 나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세잖아요. 이제 미국 한번 다른 나라들은 생각도 못 하는데 참 미국하고 한번 붙어볼까? 안 된다고 일본 내에서도 막 그래 했는데도 이제 그러는 거야.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된다고. 근데 그 미국에게 좀 굴복하고 조금 낮추고 살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지, 그지? 그래갖고 미국을 쳤잖아요. 치는 바람에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 일본은 그걸 알고 지금 미국한테 미국하고 굽신거리면 사는 게 그래도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미국 말 잘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소련하고 이랬다가 미국하고 통상하면서 경제가 막 부흥하고 이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될 자격도 없는데 미국에서 가입을 시켜갖고 경제를 막 부흥시켜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는 미국하고 잘 지냈잖아요. 저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돼갖고 하니까 미국이 딱 가로막잖아요. 동맹으로.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한번 미국과 붙어서 이래 보통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겨버리면 세계 판도가 바꿔지는 거고 대부분은 보면 도전하다가 진다더라고. 일본이 진 것 같이. 그렇죠? 중국도 지금 미국은 지금 중국 보고 완전히 망하라는 게 아니라 내 밑에서 살아라는 뜻이야. 좀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밑에서 같이 잘 살자는 이런 주장인데 중국은 시진핑은 그러면 정권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장고 집권을 하려면 뭐 대만을 이기든지 미국을 따돌리든지 뭘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정권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한번 굽히고 미국 밑에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시진핑은 자기 정권 때문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보니까. 자, 일반 국민들은 좀 굽히고라도 잘 살기를 바라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마귀라는 놈이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떡 따라간다. 그 마귀라는 놈 와서 우리 이렇게 협박해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야. 자기는.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 한 번만 붙어 딱 살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미리 길을 쓸 때 지금부터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굽히면 와서 한번 탁 먹으려고 합니다. 자, 미리 마귀놈한테 굽혀가지고 여러분들 완전히 먹히는 게 나아요. 지금부터 껴서 사는 게 나아요. 껴서 사는 게 낫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투는 제가 말하는 거 이렇게 지금 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매일매일. 그런데 이 씨르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딱 되면 이제 큰 전투가 하면 한번 또 확실히 이기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큰 전투에 직접적인 전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껴서
이렇게 주님하고 살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너무 편하면 믿음의 전투가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지. 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이 순수가 자꾸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이분하고 살면 그분이 너무 좋고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전쟁의 전후가 왜 깊은가 하면 그 전투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맺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해야 하나님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지. 아무 일 없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166장 찬송했습니다. 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연복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전투를 승리하게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집회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해 주심에 감사, 크신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감사.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필리핀 선교비, 중국 선교비, 여전 대비 이랬습니다. 일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집회 광고만 제일 먼저가 우리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루 3번 다니엘의 기도를 꼭 해서 또 여러분들이 산신앙에 대고 환란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매일 또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새겨서 실상을 이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거 붙잡는 거 굉장히 매일매일 그 주일에 말씀을 잘 새기는 거 한 주제라도 2주제라도 새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현실 속에서 항상 그 주님과 말씀을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집회를 위해서 이제 한 주일 남았는데 그래 계속 기도합시다. 그래 여러분들 기도가 모여져야 강사 목사님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증가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또 말씀이 심어져서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회 때 9시에 출발하니까 그 전에 오시길 바랍니다. 9시 버스는 28인승이니까 뭐 우리 현재 뭐 탈 사람이 17,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뭐 응급으로 누구 와서도 같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은 우리 여기 고봉면 김밥 한 줄 시켜가지고 갔다가 우리가 그걸 점심으로 대신 먹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주문할 겁니다. 사람 숫자만큼. 물은 뭐 각자 개인이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요즘에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코로나 뭐 다시 굉장히 또 번성하기 시작한다네. 중국 같은 데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보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이제 증상은 심하지 않아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최은수 집사님 독감에 걸렸다고 이제 코로나가 약해지니까 다른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감에 걸려서 못 온다고 하고 우리 사랑이 또 열이 나서 못 온다고 그래 아픈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고 근데 이 집회 이걸 와가는 집회를 가면은 아직도 여러분들 마스크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꼭 쓰면 좋겠고 제가 볼 때 또 서로 마주보고 얘기할 때 꼭 하고 싶은 때는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세요. 서로 옮길 수 있으니까 알겠지? 마주보고 얘기할 때는 좀 거리를 좀 두고 그죠? 대화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그것만 지켜도 많이 마스크만 쓰고 해도 많이 거의 뭐 막아져요. 알겠죠? 마스크를 쓰고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하면 왜냐 그거는 이제 무슨 코로나가 아니라 일반
감기나 독감도 예방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숙소 배정은 우리 김영미 이인자 집사님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시고 뭐 정 모자랄 건 저한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회회계는 이정숙 집사님이니까 이정숙 집사님께 의논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날씨가 지금 더우니까 또 다른 병도 조심하시고 이 말은 뭐 하나님 지켜줘도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 비가 오고 미끄러우니까 사람이 잘 넘어져요. 보니까 벌써 비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 다쳤다는 사람인데 벌써 둘이나 들었어요. 가까운 사람 알겠죠. 비 때문에 특히 그 뭐 아이들은 넘어졌다 다시도 금방 괜찮지만은 이 나이가 많은 분들은 넘어져 버리면 그 큰 병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에 그 날씨보다도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이런 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야 뭐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뭐 안 지켜주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지하차도에서 숨을 대고 죽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내가 조심해도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내가 조심 안 했는데도 하나님 지켜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합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험해도 기도하면서 가고, 그죠? 평시 때도 기도하면서 가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연습이, 야, 뭐 그런 데 가서 기도를 해. 그렇게 기도한 게 평소에도 하나님 같이 사는 동행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알겠죠? 보니까. 예. 뭐 다른 거 없으면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약속하신 은혜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사모하고 또 이런 은혜 집회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주님과 오늘도 땅에 있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잘하고 이분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시고 1분 1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그 주신 말씀이 그들 마음에 꼭꼭 심어지는 깬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 또 매일매일 주님 함께 붙들고 역사하사 그 말씀이 심어지고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세상에 험악한 이때 더욱더 주님과 동행이 필요하고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니 영감의 갑절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구원에 유익되게 잘 쓰게 해주고 10의 1도 주님 구원에 유익되게 잘 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도 주일 연보와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안보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함학자로 또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66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